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나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서 달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 주님이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 나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아들 예수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된 목적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펼칠 때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거기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인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말은 성경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목사는 예수 얘기 잘해야지, 바로 해야지. 다른 얘기 잘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 잘한다고 박수 쳐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도, 듣지 않아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됐다라고 인정하시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를 항상 알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서서 예수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목적이 뭐예요? 예수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예수를 만날 마음이 생기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만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얼마나 중요한 삶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인 걸 알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오직 예수로만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얘기 없어요.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아라, 영원히 산다, 어림도 없는 소리. 출세해라, 명예 권세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라,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라. 아니요, 섬기면서 살아라. 그렇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일을 해야 되지, 굴림에서 다스리고 명령하고 호화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 오셨어요? 2022년 전에. 예수님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원을 세며 살아가면서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주전과 주가 갈라졌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후 2022년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나에게 기원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것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을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죽을 재료가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내가 지은 죄 대신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죄인처럼,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피 쏟아 돌아가셨거든요. 머리에 가시가 씌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충만한 죄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 사탄이 주은 잘못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머리로 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이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멸류관을 쓰시고 피를 쏟으셨어요. 얼굴에 피원봉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등원에 채찍에 맞아서 갈갈게 찢겼어요. 39대 채찍으로 박고랑이 패이듯이 등원에 다 패했습니다. 얼마나 피가 낭다합니까?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 검사를 하면서 아주 먹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으려고. 왜? 안 그러면 당이 심하게 올라가면 골치 아프거든요. 많이 올라가면 안 먹어요.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 약 먹어요. 이게 조절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한번 찔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대못이 박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할 때마다 난 생각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못이 박혔는데,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못이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죽인 장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럼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주여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목적인 죽으러 오셨다. 그리고 그가 당하신 모든 삶의 과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와 허물, 저주와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처럼, 양은 말이 없어요. 그냥 죽은 그 자리에 가도 그냥 묵묵히 죽는 것이 양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일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부활의 주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데오빌리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그 이루셨던 모든 일과 또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날까지 일들을 기록해놨어요. 어쩌다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요, 누가 만들어낸 이 공상으로 기록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을 기록한 말씀 그대로예요. 또 해바 대신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40일 동안의 이 세상에 지상에 계셨던 그 모든 일들을 또한 기록한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다음에 오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믿고 삶에 적용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이 세상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별의별 일을 다 이루었어도 미안하지만 얼마 못 있다가 다 가잖아요. 다 가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 이병철 씨, 정주영 씨, 이건희 씨, 다른 뭐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만 얘기해 봅시다.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그분들이 벌어놓은 돈 우리가 셀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갈 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땡년 한 번도 못 가지고 와요. 땡년 한 번도 못 가지고 와. 물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겠지. 그러나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뭐 카톡을 하나 보내주셔서 아침에 읽어봤는데 이건희 그분이 쓴 그 글 내용을 여기다 카톡에서 보내왔더라고. 건강 외에는 없대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니까. 아무것도 나를 붙잡아줄 사람도 없고 그 붙잡을 돈도 아니고 명예도 권세도 아니고 이 땅에 왔다 가는데 살아있는 동안 건강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바로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이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게 이루어진 축복이지 내가 인간이 뭐 배워서 된 게 아니고 이루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중심으로 누가 칼을 내밀고 예수 믿지 말라고 죽인다고 그래도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믿으며 고백하는 그런 심령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명예 권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준비하시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셔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언제 오신다는 약속을 했지만 언제 오실지를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때는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성경의 모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역사였습니다. 세상 걸 다 가져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걸 다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천국에 소망하면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계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졌고 보장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야 할 천국이 보장됐는데 뭐가 걱정이 있어요? 뭐가 두려움이 있어요? 결혼할 사람들이 세월이 간다고 두려워요? 날짜 정해놓고 그 날짜가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지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 안에서 예비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목적과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존재하세요. 왕으로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 기도할 때 그래요. 나의 왕 대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이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어떤 일들을 하든 간에 주님이 왕이시니 왕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그 뜻대로 살아오라고 그 뜻을 이루어드는 삶을 살고 나오니 나의 삶을 철저히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왕으로 오셨잖아요. 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 오랜 시간 별을 따라서 그 동방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어요. 하루아침에 간 게 아니에요. 수십 날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했더라. 할렐루야. 경배했더라. 누가요?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박사가 바보입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늘에서도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박사들이 알고 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수는 그의 백성들의 왕이시며 불법한 죄인들의 심판할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법한 죄인들을 심판할 왕으로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서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분 앞에 서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바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분 앞에서 상벌을 받아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아침에 고린도 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그분과 결산할 때 상이 다르다. 상이 다르다. 건성건성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건성건성 그냥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데에게는 해와 같이 빛나는 상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는 달과 같이 빛나는 상을 허락하실 것이고 별의 같은 상을 허락하실 것인데 별도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별과 별이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그만큼 철저하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어떤 상급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는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찾으시며 또한 원수를 멸하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의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기는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 왜? 권세에 있어야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셨죠. 그 권세를 멸하시는 거죠. 사탄이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예수님만이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박사를 더덕더덕 붙이고 살아도 이길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신 삶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의 것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이지 우리가 무슨 가치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 잘난 멋에 살아요.
지 잘난 멋에 살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피하라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기뻐하심을 위해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예수는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감사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셨느냐? 첫째는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영원한 존재예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만물의 영장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지만 흙으로 빚었어요. 그러나 육체는 흙이요. 그러나 이 흙덩어리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이는 육체를 불끈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금세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용돈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어떤 그 필요 조건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얻고자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것 주시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갖고 계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믿는 자에게 제한 없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축복된 우리 배달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시를 당하는 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에게 이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오셨어요.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는 도적이에요. 도적. 영혼을 도적질해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생각을 병들게 하고 마음도 병들게 하고요. 삶도 병들게 만들어요. 가정도 파괴하고 사업도 파괴하고 인간관계도 파괴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이거 잘해요. 여러분 이거 잘하는 사람들과 친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망하는 자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사랑하고 생명을 주고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과 함께하는 사에게 그의 생명, 그의 은혜도 함께 묻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많이 이용하는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예수는 큰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큼 기쁨이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 것을 다 가져도 그때는 기쁘지만 이 기쁨이라는 게 그때마다 달라요. 월세 사는 사람들은 언제 전세 살지? 전세 살아 이사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요? 며칠 못 가요. 아, 난 언제 집 사지? 전세 언제 면하고 집을 사지? 집 사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집 사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집니까? 영원합니까? 아니요. 얼마 못 가서 비교가 돼. 저 집은 몇 평인데 난 이게 뭐야? 왜 이러지?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어? 금방 원망 불평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해도 기쁨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쁨이고 또 주님이 주셔서 이런저런 은혜 가운데 살아면 더 기쁨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모습 보면 더 기쁨이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여건과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있으면서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다 갇혔으니 하늘의 상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고통 가운데 참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만 그 기쁨을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니까. 주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그러한 삶을 나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쁨을 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원망 불평이 가득하다면 미안하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돼요. 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것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을 얽매여 가지고 왼수 보듯이 보고 또 참 삶을 과정에 보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요? 예수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과정이라면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형벌과 심판에서 자유.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다 해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예수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 이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농부가 기쁨이 어느 때예요? 추수할 때 기쁘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참 세상이 뒤숭숭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 참 전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쟁에서의 기쁨은 이겨본 자만이 알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겨보거나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 기쁨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때의 기쁨은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세 번째는 예수는 영원히 함께 하시러 오셨습니다. 함께 그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는 언제든지 하나가 돼야 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기름 부은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인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분이에요. 며칠 전에 강화에 이제 놀러 갔었어요. 그래 우리 유정민 집사님 부모님도 뵙고 또 그 옆에 있는 농장하는 우리 집사님이라는 분 갔는데 안 믿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겠대. 안 믿어진대.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교회 집사인데 물론 이제 신앙이 어리지만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남편 부인 따라서 교회 갔는데 이제 좀 다니다 보니까 집사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야. 뭐 어떻게 그게 믿을 수가 있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불쌍해서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믿어지질 않아요. 마음을 닫아놓으니까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냥 흘러내려갈 뿐이지 안타까워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믿어야 돼. 믿음이 없거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고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구나. 아니 내 모든 삶 속에 주님이 가입하셨구나. 간섭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섭리하셨구나. 축복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감사함이 감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 육을 가진 인간은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신령한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미안하지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또 이 정치 경제 사회를 어지럽히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어지럽히는 사람들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으로 볼 때만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지 도덕과 윤리와 세상 지식과 얻은 경험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신령한 일은 영적으로래 분발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속아서 죽어도 지옥 가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눈만 뜨면 주님께서 열어주신 눈만 뜨면 다 보여요. 미안하지만 말 몇 마디만 하면 벌써 다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네, 신령한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요? 영원한 통치자요. 그는 왕이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구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표현하기 힘든 말들 단어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가 그런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가볍게 부르면 안 돼요. 예수가 우리 동네 옆집 애 이름 부르듯이 막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 아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나의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어요. 예수보다 더 중요한 분 없어요. 예수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없어요.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대학교 총재였던 CCG 총재였던 그 김준곤 박사님,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백문일답. 문제가 100개라도 답은 하나, 예수밖에 없어요. 1000개, 10,000개라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면 끝나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순려한 하늘나라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가게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대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죽으셨어요. 2021년 전에 33세.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한 1980 몇 년도 되겠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죄인이었으면 그냥 죽어서 그걸로 끝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죄를 해결하신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장본이 하나님 그분이시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믿어요.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 왕권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나라의 평화도 끊임없이 이어갈 것이에요. 왜?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주인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 말씀했고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 가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고 내일 또 아니 내년에도 아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신 주님은 살아나신 목적이 뭐요? 나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루셨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영육간의 범사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승리와 축복된 삶을 금세대 내에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